아틀란타 CBS 지국 성서학당 14번째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타고난 변호인 유다, 타고난 변호사 유다, 이런 제목으로 유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물론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11절까지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그 유언 또는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12 아들에 대한 축복에서 단연 유다가 가장 큰 축복, 가장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의 질문은 유다가 어떤 동기에서 12 아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아들로 야곱이 축복을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그 유다는 이름이 좋습니다. 유다라는 그 칭호가 히브리 말로 예후다인데, 예후다라는 말은 찬송, 영어로 praise, 칭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그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니까 그 남은 생애가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손녀가 둘이고 또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손녀의 이름을 제가 좀 성경적으로 잘 지어야 되겠다. 호산이라고, 호산나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이 찬송, 칭찬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이 유다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유다는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유다라는 이름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유다를 이름 지을 때 그런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리아죠.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고대 중동에서는 아들 낳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여성들이 대접을 받고 또 복받았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이 첫 아들을 낳고 보라 벤 아들, 보라 아들을 낳았구나, 이런 감탄사를 가지고 이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본래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총기가 없어서 야곱의 사랑을 덜 받았죠. 라헬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 한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루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내가 하나님께 또 아들을 구했다. 샤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고, 레위는 이왕 낳는 김에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첨가한다. to add. 레위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라고 지었고, 유다가 이제 이만큼 낳았으면 정말 나는 복받은 여자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을 받을 사람이다. 칭찬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찬송하리라. 창세기 29장 35절에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이 유다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후다. 예후다.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제 복받은 여자로 그렇게 간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이든 농업이든 아들을 낳아야 그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꾼이 생기는 거죠. 여성보다도 남자가 힘이 세니까. 또 전쟁이 나오면 여자는 집에 있고 남자가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전쟁 무기를 확보하는 것 같고. 시편에도 보면은 그 아들이 많으면 장사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시집감이 있구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들 낳는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냥 한나처럼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네 번째 넷이나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12아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축복하시고 또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나중에 유다가 그렇게 복을 받는데,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쭉 이 48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루벤이나 시몬, 레위는 이미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야곱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뭐 별로인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루벤 첫 아들은 아마 좀 성숙했던지 그 서모인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부인인 빌하하고 눈이 맞아서 간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세겜에 들어갔을 때 그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아주 거짓말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 여동생을 너희들에게 혼인을 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남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날에는 뭐 도저히 이렇게 요것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데, 옛날에 진통제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잔인한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아마도 그런 거짓말 작전을 짠 것도 시몬 레위일 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질투로 미워할 때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그 형들이 모였을 때 다가오는 요셉을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도 이 시몬과 레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루벤은 그 자리에 또 없었어요. 나중에 어디 갔다 와서 없어지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아버지 무슨 면목으로 내가 볼 거냐 그러면서 창 37장 27절에 루벤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 걸 알고 이제 일종의 이 작전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다 스파인데, 애굽을 정탐으로 온 스파인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인질로 잡겠다 할 때 누구를 잡냐면 시므온을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자기를 죽여버리자.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요셉을 살리죠.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좋은 게 뭐냐. 저기 이스마엘 그 카라반 대상이 오는데 거기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살리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요셉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시몬을 거기서 인질로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타고난 사랑의 변호인, 천재적인 변호인인 유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세 번의 그 스피치가 나오는데, 이 12형제 가운데 가장 그 입이 재담이 있는, 말을 잘하는 그 남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그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이제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여러 변호사들 보면은 너 말 잘하면은 너 변호사 되라 그러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변호를 하는데, 형제들 앞에서,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세 번째는 요셉 앞에서 이 아주 스피치, 변호의 스피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없애자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없어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그럴 때에 유다가 나타나서 우리가 형제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아버지에 가서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을 차라리 저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다 좋다고 동의합니다. 27절에 보면, 37장 27절에 보면은 형제 설득을 당한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전멸할 위기에서 야곱이 주저합니다. 지금 곡식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쌀독이 비어가는데, 식구는 많지.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애굽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지. 그리고 이제 요셉이 너희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는
이 베냐민 마지막 요셉의 아주 그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인질을 놓아주지 않는다. 곡식을 팔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의 두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지금 어디 가는지 없어졌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있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애지중지하는 베냐민마저 잃는다면은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지만 그래서 하루 그래서 지금 가족이 다 굶어 죽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그 기로에서 유다가 나타나서 창세기 4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 베냐민을 담보하겠습니다. 베냐민 안 들어오면은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가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얘기할 때 야곱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냈죠. 이제 베냐민과 함께 11형제가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보니까 벌써 베냐민이 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뭐 형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이 작전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베냐민이냐 하면서 울음이 뒷받치니까 나가서 울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곡식을 많이 줍니다. 베냐민한테는 뭐 다른 형제보다 10배나 많은 그 선물을 주어서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의 그 곡식 자루에 자기의 그 금잔을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어마할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요셉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경찰을 보내서 막 뒤따라오는 거죠.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가운데 이 선물을 줬으면 됐지. 왜 우리 주인의 요셉의 총리 대신에 금잔을 도적질해 왔느냐 하면서 우리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열어보자. 그 곡식자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금잔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둑질한 게 탄로 났으니까 베냐민은 틀림없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노예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때 이제 유다가 일어나서 일장 스피치를 하는 거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그 스피치는 창세 44장 18절로 34절에 나오는데 그 링컨의 그 게티스버그 연설보다를 능가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감동적인 그런 그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중에 있으면 18절로 34절 대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요셉이 감동을 합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두고 온 그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 베냐민만을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노예로 삼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그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이 해결을 했구나. 어쩌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을 죽이고 그 모든 선물을 자기가 차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구나. 아마 요셉을 판 다음에 유다가 그런 인격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걸 보고서야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서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노예로 팔게 했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들을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를 먼저 이렇게 노예로 판 형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설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아들들 축복, 축복하는 유언이죠. 유언할 때 이제 그게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옛날의 유언, 새 유언, 옛날의 약속, 새 약속. 이 유언이 조상의 유언은 그대로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유언이기에 앞서서 유언 테스타멘트잖아요. 유언이기에 앞서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에게만 아주 풍성한 그런 복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모든 내 형제들이 너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거기도 보면은 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절한다는 말은 왕 앞에 절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너를 숭배할 것을 야곱은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그런 모든 유다의 변호를 보면은 아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형제들이 옳다, 옳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후에도 야곱이 죽은 다음에는 그 가장 역할을 유다가 이어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굴복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은 굴복시킨다는 그 말이죠. 유다 앞에는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를 사자, 너는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후로 유다 지파의 상징은 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반지인데 반지에는 사자가 있잖아요. 이 사자가 나오면 반드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동물의 형상이 있죠. 베냐민은 늑대 형상이 베냐민을 상징하고, 그래서 동물의 왕이 사자인 것처럼 인간 역사에서 왕권을 행사할 사람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원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할 것이다. 치르자의 지팡이가 그 발서에 써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번역은 규로 번역해, 영어로 셉터, 이 왕이 갖고 있는 왕홀, 이거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죽이라는 뜻이고, 내밀면은 가까이 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홀을 내밀어서 이렇게 죽지 않고 그 앞에 접근하게 되는 것은 이 홀이잖아. 이게 이제 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영원토록 그 왕권,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은 영원히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로라는 보낸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왕권을 영원토록 행사할 것을
유다를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또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후손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다윗, 예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와 같은 설명은 이 성경을 최후로 완성한 사람들이 유다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제 유다, 주, 영어로 주, 예후다에서 주, 유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주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땄고, 남쪽은 이제 유다라는 유다의 이름을 따서 왕국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바알 우상을 먼저 섬기기 때문에 망하고, 한 140년 뒤에 유다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한 140년 이후에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데려다가 완전 죽여 없애버렸어요. 공중분해시켰어요. 강제 결혼해서 유다, 이스라엘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데려간 다음에 보면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이 돈독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고레스가 모든 유다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경을 완성합니다.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런 모든 내용이 유다인 중심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으로 나쁜 나라로 이렇게 하고, 남유다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유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나중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제 왕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요셉 자손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나라는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야곱을 이어서 왕권을 이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 유다야말로 모든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나귀를 맬 것이고, 포도주로 옷을 빨 것이고,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넘쳐서 이빨이 포도주 색깔로 변할 것,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는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양식이 풍족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유다가 누리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유다의 연설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인권을 존중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알고 최대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변호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변호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통하려면은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사람 관리를 잘하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연설을 한 사람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그러니까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가장 반대했던 정적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에드윈 스탠턴 같이 대통령으로도 나왔었죠. 그리고 뭐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못생긴 링컨이 바로 그 스프링필드 어딥니까?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이 고릴라를 볼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사건건 그 대적이었던 사람이 스탠턴인데, 링컨 대통령 됐을 때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자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했지 않느냐. 스탠턴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 하려면 능력이 남북전쟁 중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 나중에 이제 링컨이 죽었을 때 그 관을 붙들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기에 인류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묻혀 있다고 하면서 스탠턴이 고백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생명을 존중할 때, 인격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원수를 예수님 가르친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